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일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자신의 업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죠. 또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돌리며 핑계를 둘러대기도 했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많은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면서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보탬이 된다 할지라도 멀리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은 사울의 일로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더 이상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새롭게 왕이 될 사람을 내가 예비했으니까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그런 일을 이제 사무엘에게 주신 거죠. 자, 아직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버젓이 살아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 이것은 사무엘에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칫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여러 성읍들을 두루 다니면서 제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사를 명목으로 베들레헴을 방문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제사를 명목으로 방문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그에게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고 또 제사를 드릴 때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그 제사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자,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죠. 자, 제사에는 7명만 참석을 했죠. 막내는 양을 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 그들이 제사 자리에 나왔을 때에 사무엘의 눈에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제일 먼저 띄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확실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사무엘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시죠. 용모로 보나 키로 보나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딱 좋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외모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새의 아들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새의 두 번째 아들이 사무엘 앞에 나왔지만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죠. 자, 셋째 아들도 나왔지만 또 넷째 아들도, 그렇게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 앞에 나왔지만 사무엘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아들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사무엘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과 다윗의 첫 만남이었으며 또 다윗의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자, 이후로도 다윗은 기름 부음을 2번 더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를 따지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다윗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다윗보다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98세의 나이로 죽자 그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때 그의 나이는 성소에서 봉사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인 30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신앙 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였고, 그랬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40대 후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 그의 노년에 자기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데,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50대 초중반이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0대면 아직 젊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대기서를 보면은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을 두었는데 그 나이가 바로 50세라는 거죠. 자, 이처럼 사무엘은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면서 자신은 일선에서 물러나는 듯 보였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또 판결을 굽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자,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데, 그때 사무엘이 50대 중반, 그리고 사울은 40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26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사울의 나이가 66세가 되었을 때 다윗은 16세의 나이로 사무엘에게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이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이 사무엘의 나이는 80세 초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의 죽음이 이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를 대략 83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제가 오늘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사무엘의 나이를 중심으로 그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은퇴가 없다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년, 이건 나라와 또 직업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한 60세에서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년의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하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자, 사무엘은 50대 초중반에 사사직을 아들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당시에 아직 왕이 없었던 때라 사사는 왕의 역할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평시에는 재판장으로서 그 백성들의 재판을 또 주관했지만 전쟁이 났을 때에는 또 지휘관으로 일해야 했기 때문에 이 50세의 나이에 사사직을 감당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사무엘은 사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제사장으로서 여러 성읍들을 다니면서 제사를 주관했고 또 80대 초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며 기름을 붓는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이나 왕은 나이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야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예,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직이나 근로직이나 모든 직업에는 은퇴가 있죠. 목사직도 또 감독직도 은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갔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80의 노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해서 부르시고 보내실 때마다 그는 응답하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죠. 이 사울도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사울은 예수님께 응답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또 이 사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당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섭리적인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고 또 나에게 어떤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인지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은 어떤 환청, 환각, 느낌, 내 생각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라야 가능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말씀의 묵상 또 쉬지 않는 기도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즉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바로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며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맡길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달려가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 순종하는 사람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셔서 저희들에게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을 맡기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